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전도자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가르침과 거의 비슷한 그런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창세기 3장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오늘은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선언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대하여 했느냐. 내가 내게 방치하라 나로 나를 내가 얻으며.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곧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깸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 오실 자의 표상이라.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다. 연좌 제거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말씀을 이어가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죄에 빠져 있었을 때 그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왜 위축당합니까?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왜 수치심을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기가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양심이라는 게 솟아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양심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네 주인이 아니야. 네 주인은 따로 있어.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 마음 가운데 켜놓은 양심이 등불이 있어서 그 양심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그것들을 억제하고 짓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엄습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초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김으로 오는 것이 두려움이다. 그걸 사람이 아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떤 일에 대한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가 나와 관계가 지금 멀어지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그 수치스러움을 그들이 벗어내기 위해서 아담 하와가 강구한 방지책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요? 첫째, 무화과 잎으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그것이 자기들이 지은 죄책감을 덮을 수 없다. 죄책감을 덮을 수 있었으면 숨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당당하지 않나요? 물론 오늘날 세상에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켜도 누가 봐도 본인이 압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것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 몇이나 있나요? 여기 아담 하와도 그랬잖아요. 자기 죄를 범하고 나서도 뭐라고 한 거야? 아니야,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하와는 누구예요? 뱀에게 대해서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속성 아닌가요? 그걸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요?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스란히 아담 하와가 해온 것을 전수받았구나. 그걸 성경적인 말은 전가라고 말합니다. 전수?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모태에 출생할 때 나는 뭐라고 해요?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제 아이가 적은 애가 몇 살인가요? 몇 개월인가요? 15개월? 그 아이들 보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걔들은 거짓말하라고 가르친 일이 있나요? 부모의 말에 거역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일이 있나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어느 시기 같으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애들은 자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자꾸 주변 핑계를 대잖아요. 형제들이면 누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어디서 우리는 물려받았나요? 전수받았나요? 그렇죠. 아담 하와 똑같이 받은 거죠.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아서에서 5장에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다. 한번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구한말 시대에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일본에 우리나라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구한말 시대 오적들이 있었잖아요. 오적. 그 오적 가운데 가장 대표 인물이 누구인가요? 이완용입니다. 그 사람이 대표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대표한가요? 구한말 시대 모든 조선인을 대표한 것입니다. 나는 그거 한 일이 없다. 물론 그걸 한 일이 없다고 해서 반항하고 만세운동도 하고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 그 구한말의 주권이 일본에게 안 넘어갔나요? 내가 반대해서 안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으면 그걸 다시 되찾을 수 있겠죠. 되찾겠다. 나는 그걸 준 기억이 없다. 그런 권한이 그들이 준 게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주권을 갖고 그 행사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주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했지 않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고스란히 구한말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대다수가 그걸 물려받았지 않나요? 그럼 어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지금 세상에서 종종 그런 여러분들이 뉴스 들 겁니다.
내가 빚을 지지 않았는데 부모들이 어떤 빚을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내게 남편이 빚을 짐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그게 넘어와서 이혼 상태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그걸 갚아야 하니까. 그래서 몇 수십을 갚고 생애를 이제 보내는 뭐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자기 가장이라고는 허울뿐인 가장일지 모르지만 가장이라는 명분 아래 그 어떤 일을 했어요. 그게 고스란히 자녀들까지 그걸 책임져야 하잖아요. 나는 한 일이 없잖아. 아담의 후손들이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성경에 말하면 원죄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로마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이 지은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하고 있다.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까지 삶을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들, 저도 오랫동안 했고 20세까지 물론 종교라는 생활을 통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가 다닐 때는 이제 국민학교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종교라는 그 기독교의 그 교육 생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죄를 가리울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그런 일을 행동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한다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해요. 그리고 1년 내에 지은 죄를 다 목록 적어갖고 태워라. 그러면 네가 죄가 없어졌다? 해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해요.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을까요? 왜 평안이 없었을까요? 죄송함에 확신이 못 가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한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다른 소리였대. 다른 소리. 이게 다른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어제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사단의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허수아비로 세워서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제가 천단에 이번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이 7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분 오시지 않고 6분이 다 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어떤 거예요? 우연이 있다고요? 아니, 우연이 없다. 필연적이라죠. 하나님이 도우신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듣든 자녀의 말을 듣든 그리고 친구의 말을 듣든 여러 가지 권해서 정말 어려운데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다른 소리를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회유했는데 그럼에도 그걸 이기고 와서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다 문제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지 않나요? 왜? 이제까지 다른 소리를 들어왔는데 아니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줬으니까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들었던 게 전부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벌써 우리는 발전인 거잖아요. 어떤 결과치가 지금 어떤 종집을 찍냐 안 찍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점에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아요. 충분히 생각해보고 다른 소리가 정말 옳은 건지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지향해 왔는 삶인데 그대로 가야 할 건지 아니면 진리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심사숙고하고 돌이켜보고 생각해봐야 할 건지 답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나 자신의 삶을 들춰보면 되죠. 나를 돌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짓누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상, 심리 보상하는 어떤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통해 선한 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그를 가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그것들은 모두 어떤 거라고요? 일종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한 대로 한다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자기들 수치를 가리는 것처럼 이미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하잖아요. 피했다고 그랬어요.
무한한 인포를 엮어서 했는데 그럼에도 그거 쉬지 못했던 것은 삶을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평안하지 못했던 것은 죄책감에서 쉴 수 없었던 것은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가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피해자가 원하는 걸 해야 하잖아요. 가해자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하나님 쪽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고자 하는 그 복을 그들이 거절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피해를 입었잖아요. 하나님 거룩하게 배척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제안을 했어요. 가해자인 인간들을 해서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한다 하고 계속 그걸 해왔습니다. 일종의 가지각색 여러 가지가, 그걸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그게 일종의 종교다. 그래 여기 성경의 내용대로 한다면 무한하입에 불과한 거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지금 드디어 인간이 만든 자구책에 무용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마련한 영구적인 대안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은혜의 방책. 은혜라는 말은 뭔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뭔가 응당히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는 것, 그 복을 주는 것들, 그것들 은혜라고. 그래서 은혜의 자구책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은혜의 자구책을 그들에게 제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3번의 질문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돌이키게 그들을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겠죠. 첫 번째 질문이 뭔가요? 우리가 본 것처럼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 말은 뭔가요? 그가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볼 수 있도록 어제 누가 보면 15장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돌이켰다. 자기 자신을 보았다. 자기에게 돌아왔다. 자기를 보았다. 회개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지금 아담하로 하여금 왜 벗었는가 왜 피하여 숨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로 일깨워주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사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 그분인데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한 거야? 아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고? 두 번째 질문은 뭔가요? 네가 무엇을 했냐 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고치잖아요. 다가서지 않나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네가 왜 그 일을 했지? 왜 그런가요? 꾸중하기 위해서? 아니요. 뭔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자신의 스스로가 왜 그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돌아설 게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돌아설 게 아닙니까? 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가요? 알아요. 대다수는 알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죄를 지었는가 알아요. 그런데도 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우겨보자. 여튼.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뭔가요? 수많은 대단히 실력 있는 법조인들, 변호사를 통해서 그걸 엎어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단수에 엎었고. 그것이 이 세상의 법안인가요? 전도수 기자는 그런 이야기야. 가장 신사예요. 정말 정도 공의가 집행돼야 할 법정에서 어떻게 불의가 있다. 이게 현생입니다. 그게 소시민들은 어렵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 같으면 검찰에서 부르면 뭐라고 변호사 타고 못 간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떡해요? 돈 많고 주위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서 안 가.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런데 그 법이 그렇대. 근데 소시민들에게 그 법이 적용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걸 생각이나 했나요?
아니, 경찰서 오라면 가지, 뭐 때문에 나는 못 간다, 다음 달에 가겠다 할 사람이 있어요? 현대 법정은.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물은 겁니다. 무엇을 했느냐? 자기 자신이 뭘 잘못한 걸 일깨우고. 그런데도 또 뭐라고 한가요?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어물거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하나님 세 번째 또 다가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그런 일을 했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가서지 않나요? 왜 그 일을 했지? 이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단지 그들에게 뭔가 잘못한 것을 일깨우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만인가요? 아니요. 지금 뭘 갖고 있다? 비밀 카드를 지금 갖고 손에 쥐고 오셨어요. 그걸 저는 뭐라 해야 돼? 은혜의 방법. 은혜의 방편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담이 내가 범죄했냐 물었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와에 대해서도 어떤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런데 뱀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범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즉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지내는 동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는 저주를 받아서 어떤가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는 흙을 먹는 짐승으로 전락시키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에서 하니까 그럴 때 뱀을 범이 어떤가요? 저는 저희 집에 뱀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능구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개를 키우고 있는 개집 밑에 그게 있어가지고, 아니, 그 고민이 돼요. 와, 크기도 해요. 아니, 그거 볼 때마다 선뜻 머리가 쫄깃쫄깃 서요. 여러분, 뱀 볼 때, 즐겁냐? 물론 애완동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난 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근데 일반적으로 뱀을 보면 뭐죠?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보는 거하고 달리 우리 머리를 좁혀서 쓰겠죠. 하겠죠. 그리고 대다수의 뱀들은 사람 보면 어떤가요? 피해. 물론 또아를 들고 공격하기 위해서 머리를 치미는 뱀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피하지 않나요?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사람과 뱀은 특별히 어떻게 상극이야.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뱀에게. 이 작자 때문에, 이 인물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뱀이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야. 그래서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카드를 내밉니다. 뭐라고 하는데 15절 주목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너는 누굽니까? 지금 인칭 대명사로서 뱀에게 무슨 인칭 대명사를 했습니까? 이게 뱀에게 지금 조정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귀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 했나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물어봅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아담을 비롯해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은 여자의 후손인가요? 남자의 후손인가요? 네? 우리가 그 대답을 하면 여자의 후손이지 여자가 나왔으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질문은 뭐냐? 남자 씨를 받고 왔느냐는 거야. 남자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있냐? 그 말이에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씨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냐고 했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떤 여자를 통해서 어떤 남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가요? 가야서 4장에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했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이 말씀이 지금 원시적인 복음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은혜의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뭔가요? 아까 로마서에서 봤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범함으로 뭐가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고요?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변할 수 없는 하나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죽음.
죽음은 뭐 때문에 오는 거야? 죄 때문에 온다니까요. 우리는 생로병사 이야기하면서 어떤 질병 때문에 우리 죽음을 거다. 그건 의학적인 거고,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건 뭐냐면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를 물받고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사람들이 뒤집어 씌웠잖아요. 뒤집어 씌웠다는 건 사람이 넘어갔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이 됐고 그 결과는 뭔가요? 죽음을 가는. 근데 사단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을 갖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게 윽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최대의 적은 뭐냐면 사단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적은 뭔가요? 역시 사단입니다.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든 작자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적이 누군가? 우리의 적이 뭔가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뭔가? 하나님의 적은 무엇인가? 사망입니다. 우리의 적도 사망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3대의 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신기합니다. 기이한 방법입니다. 어제도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누가 창조물 가운데 그분이 최고이신 분이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공의, 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자 있는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내면, 그래 남자의 씨를 보내면 그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물려받았잖아요. 전가되었으니까 그렇죠? 아담의 후손들,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뭔가요? 전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사람이었는데 왜 사람이냐는 걸 잠시 말씀드리고 그런 어떤 인물을 필요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씨를 물려받지 않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걸 성육신이라 말해요.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었어요. 왜요? 아담이 지은 죄를, 그러니까 그들의 자고책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자고책을 하나님이 마련한 그런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하냐? 나는 선한 목자로서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빼앗을 권세도 있고 잃어버릴 거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얼만큼?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 독생자란 말 유일하신 아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유가 뭐라고요? 간단해. 지금 무화과 잎을 통해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자고치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걸 통해서도 죄를 가리우면서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피조물을 봐도 합당한 가장 하자없는 완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분이 곧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땠는가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요한은 그분을 가르쳐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양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냐?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의사들은 전문의는 누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환자만 필요한 거예요. 난 환자가 아니면 전문의가 아무리 유명한 세상에 유명한 명의라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누구를 필요하는 거예요? 죄인만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지만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하나씩 들잖아요. 자, 핑계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래도 죄가 아니냐? 이래도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이래도 잘못하지 않았냐? 검사는 그렇게 따지지 않나요? 변호사는 아니야, 그것도 죄가 아닙니다. 이것도 죄가 아니다. 나름대로 변호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자, 수고했다는 건 뭔가? 죄에 걸렸잖아. 여기 아담아가 범죄했을 때 말이야. 너는 이제 수고해야 한다. 땀 흘리며 일해야 한다. 전에는 즐거움으로 노동했지만 노동할 때 이제 땀 흘려서 너는 일해야 한다. 그 전에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죄를 범하기 전에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즐거움으로 일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지대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모두 지배하고 정말 왕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을 들음으로 말이에요. 다 넘겨줬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리고 우리는 초라하게 됐어요. 아담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세상에 그 공생을 시작할 때 침례하는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로 하는 하나님 어린이. 거기 표현 가운데 뭐예요?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 그러면 세상 죄 가운데 한 번씩.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여기 담양이 아니고 단양입니다. 그렇죠? 대나무 많은 담양이 아닙니다. 단양이 와 있습니다. 단양 시민들에게 단양 군수가 500만 원씩 준다면 여기에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나는 용인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단양 시민.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하튼 3분의 2를 주고 3분의 1 있건 말건 30만 원 준다면 여기 30만 원 받지 못할 사람이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복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분은 비평하기는 90, 80세인데, 80세에 트럼프 있잖아요. 늑대 손이라고 했잖아요. 나 참 이해 못하겠어요. 오늘 왜 또 20% 받나 또 아니야. 그냥 안 받겠다고. 도대체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신이 들어서, 또 돈이 많으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기부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앞에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앞에 50만 원 주겠다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다 받죠. 왜냐? 한국 사람인데 받을 수 있어. 미국 사람이 아닌데도. 미국 10만 원 준다면 우리는 시민권이기 때문에 못 받아. 영주권 있는 사람도 못 받아. 미국에 있어도. 시민만 준다고. 그러죠? 범인을 뺏어 지구촌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고 그랬어. 그러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준 다음에 혜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 못 받나요? 받나요? 다 받습니다. 근데 세상 죄라고 할 때 그 세상 죄 가운데 누구 죄도 들어있어요? 그래, 내 죄도 들어있다니까요. 왜? 나는 세상 사람과 한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 20세에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예수님 내 죄도 지고 하시다? 수없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왔어요. 근거가 확실히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세상, 그렇지. 세상 내 죄도 들렸구나. 그럼 내 죄를 누가 지금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면 내 죄를 그분이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그분이 죄인이 된 거야. 그러면 그분이 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됐나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나는 어떤가?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도록 옮기셨습니다. 그럼 내 죄가 어디로 가 있나요, 지금? 예수님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제가 쉽게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갔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갈보리에 가십니다. 그러면 내 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갈보리에 있습니다. 요단강에 왔습니다. 그럼 내 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요단강에 있는 예수님에게 있지. 요단강에 있는 게 아니지. 예수님, 왜 요단강에 있죠? 우리 죄가 요단강에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에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년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갈보리산에 끌려갔어요. 그러면 내 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갈보리에 끌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절에 말해요. 다 이루었다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냈다. 무엇으로? 크리스천 보혈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무력화시켰다. 우리 수요일마다 지금 용인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히브리서로 보면 히브리 2장을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자녀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혈육에 함께 속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혈육을 갖고 있잖아요. 혈육에 속했습니다. 그도라는 문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그 말입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뭐라고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킨다고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머리를 상할 까다. 그를 상하게 할 까다. 그 권세를 박탈시킬 까다. 이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다.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긴다. 그걸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한 번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움 가운데 나갈 때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을 사용했습니다. 물맷을 돌려서 돌팔매질해서 돌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서 이마에 받치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목을 잘라 와야 하는데 목을 자를 수 있는 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칼입니다. 그렇죠? 그 칼을 뺏어서 어떻게 했나요?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칼을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 자체를 무력하겠다. 이 정말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 그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이 뭐라고요? 부활.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므로 말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 말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걸 뭘 말하는가요? 그분이 하셨던 우리를 나나 여러분들 대신해서 내 죄, 세상 죄를 지고 내 죄를 담당하는 일들 다 완벽하게 다 마치셨기 때문에 어떤 죄값에 대한 지불 영수증으로 뭘 보여줬다고요? 부활, 다시 살렸다. 로마서 4장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그걸 제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시 살리셨는데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제 아직 주님께서 오시면 그분을 완전히 지옥 불 묻는 곳에 던지실 겁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권세는 어때요? 무력화시켰어요. 무장해제를 말하시잖아요. 그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해요. 그런데 그 가짜의 지금 무기를 갖고 계속 사람들을 휘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게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그 아들을 내가 만드는 방법을 받아들여.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받아들여.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할 건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취됐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 아담하는 4000년 후에 그걸 할 걸 바라봤고 그 시대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우리는 이미 그걸 한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간단히 말한다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사실이다 하고 받는 그 믿음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 표현합니다.
거짓말 않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말 않는 부모, 지금 가상적인 겁니다. 지금 비유적인 겁니다. 거짓말 않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말 않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장에, 이제 시골장입니다. 시골장에 가서 닭을 5마리 사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닭을 5마리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으니까 뭐라 하냐. 아버지, 시장에 가서 뭘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닭을 5마리 사왔다. 그런데 마침 친구들이 그 아들에게 와서 말해요. 너 아버지 시장에 갔다 왔는데 시장에 가서 뭐 사왔대? 그러니까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닭을 5마리 사왔단 말이죠. 그러면 친구들이 말해요. 그거 봤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근데 네가 왜 그런 확실하게 말해? 왜 확실하게 말합니까? 아버지가 거짓말 안 하니까. 거짓말 하는 분 같으면 확인해 봤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라고요? 거짓말 않는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요문수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거짓말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대가를 믿는 사람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걸 번복하겠냐고요.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 히브리 11장 1절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보지 못했지만 그게 사실을 봤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가 하나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리했다. 처리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아들을 믿어라. 이 아들이 한 걸 받아들이라.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믿는 거고, 그게 내가 안 봤는데 닭을 5마리 사왔는가 안 사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보지 않았는데.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나요? 보는 걸 믿는 사람 없어요. 믿으면 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을 받아요. 이게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 것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거짓말 하는 그분. 그리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요? 속일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그런 사기꾼이 있겠어요? 사기꾼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의 어떤 대가를 자기는 전혀 지불하지 않냐고 상대방의 어떤 걸 갈취하는 사람이 사기꾼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기꾼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속인 일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고 안 믿고는 차원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뭘로 증명한다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네 편이라고?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는 생각,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멸망치 않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 이제 뭐라고 바꿔야 한가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요? 그 아들을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했어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뭐라고 했대? 옮겨졌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상담하게 되면 제가 동물 그림을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옮겨진 사실. 나중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이 확신이 아직 안 들면, 기회가 있으면 우리 집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거 오늘 이 기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지. 저는 하는 일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깨닫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제가 아니고 성령님이라니까요. 난 그걸 믿어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과감없이 그냥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예를 들었을 뿐이지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좀 돌아가서 이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아담 하와에게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아담과 그 후손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파급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럼 아담 하와에게 그것을 가시적으로, 그럼 막연하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하나의 모형적으로 암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잘못했으니까 잘못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주목해 봅시다. 창세기 3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데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수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말하는 자고치가 무엇이었나요? 뭐 하나 입힙니다.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시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게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냐? 그게 무용지물이다. 의미가 없다. 이것을 통해서만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았어. 가리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게, 구체적으로 가져온 게 뭔가요? 동물 하나를 희생했습니다. 동물 하나를 희생할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게 뭔가요? 피 흘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19장 20절에 말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다는 말은 반드시 대속, 죽음을 당해야만 죽음에, 무엇인가 죽음을 당해야만 네가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의예요. 그거 없이 아예 그냥 네가 죽을 사람인데 죽음을 안 당한 걸 해줄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그게 통해. 그러면 적대자 입장에서 그냥 평면 상식적인 건데 불합리하잖아요. 지금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는 공정해요. 누가 봐도 어떤 피조물을 향해서 항의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 아니, 그건 불합리한 건데요? 그건 하자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속성 때문에 선하시다는 게, 의롭다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마리의 동물을 죽였습니다. 가죽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럼 동물이 죽음을 때 피가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죽을 취해서 옷을 만들어갖고 어떤 것도 야 만들어 놓고 야 너 이걸 입어 그렇게 했네. 여기 단어 보시 뭐라고요? 입히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 뭐하나 잎을 엮은 것은 누가 만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나 잎을 따고 그걸 뭐 엮어서 뭘로 그 나뭇가지로 엮는다든지 뭐 해서 하겠죠. 어제 저희가 하니까 뭘 먹었어요? 어제 저희가 하니까 두 가지 과일을 줬습니다. 하나는 까만 거 뭐죠? 고창 복분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앵두같이 생긴 거예요. 예? 보리수.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나뭇가지를 갖고 주더라고요. 그걸 찍어 먹으라고. 또 처음 일이야. 원시적이더라고. 대단히 어떤 게 좋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한번 보십시오. 뭐하나 잎을 아시잖아요. 크잖아요. 그걸 엮을 때 어떻게 나무 가지를 엮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임시방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누가 했나? 처음부터 아담하고가 했어요. 자기들의 작품입니다. 대단한 작품이야. 얼마나 작품이야. 그럴 때 어떻게 이제 됐다. 그런데 아니 바설하죠. 그러니 됐다고 생각하는데 바설. 계속 종교는 반복적인 거죠. 아무리 해도 뭐 하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치를 벗어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이 순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담하고 할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 그래서 순수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처음부터 다 하고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우리가 선물을 주면 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뭘 필요한 거예요? 입으로 받나요?
물론 아이들이 입으로 받는 때도 있겠지만 사탕 주면 야 하고 뭐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다수는 뭐 손을 받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손이 그러면 구원을 하는데 뭐가 도움 필요했나? 아니야. 그냥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믿음 자체도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믿음도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럼 믿음은 모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심지어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으려고 하면 믿겠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만에.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않은 사람, 못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믿었다고 하는 자체는 은혜예요. 그것 자체도요. 참 놀라운 거야. 내가 마음만 믿으면 믿지. 그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내가 왜 믿는 거 봐라. 나는 내가 믿는 거 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기대해. 하나님이 그걸 꺾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으려고 나 믿는다. 믿어야지.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도 희망적이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생각하면 저항을 하세요. 그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어서 삽질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삽으로 어떤 흙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옮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 거야? 수백 번, 수천 번에 어떤 양이 많으면 뭐 맨날 며칠 평생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포크레인을 사용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기회를 포크레인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왜 나는 삽질해서 다 옮기지 못하는데 당신 포크레인 사용하냐고 할 이야기 있냐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 멍청하지. 포크레인 사용하지 왜 못해? 돈 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린 피의 효리의 값은 뭐냐면 영혼에 무한대라니까. 왜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창조주신 분이 피 흘린 값이 우리는 뭘 계산해? 그리고 그 기한도 무한대요. 그래 영원 속죄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을 가졌어요. 영원 속죄. 제가 아담부터 지금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예수님의 피가 속죄했다는 말을 때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됐다. 내가 할 일이 있어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 없어요? 그게 믿음이었다니까. 그걸 내가 믿었다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야. 그걸 내가 받아들였어.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게 선물이잖아요. 믿는 것이 마치 뭔가 우리가 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멍청했다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뭘 미리 어떻게 죄 지을 수 있나. 종교생활 오래 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지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질문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히브리서 9장 12절 펴자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그렇죠. 아담의 가죽옷을 지어입히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사용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한 걸 보면 소, 양,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들 것 가운데 하나겠죠. 근데 이 표현 가운데 뭐라 했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아담의 하와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기 위해서 어떤 짐승,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한다고 하면 후에 성경에 계시는 점진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후에 계시는 걸 보면 양이나 염소나 소였을 거다. 그걸 한 마리 잡아서 피 흘리고 가지고 취해서 그들 옷을 만들어서 입히실 거다. 근데 이 평가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가죽옷이 아니고, 이제는 뭐냐, 영원한 옷.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에서 보면, 의의 옷이라. 그리스도의 옷이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그 피의 효력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가 영원한가? 그래, 영혼을 어떤 사람이 설명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뭐 사랑 인간 관계에서 우리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자. 그건 이제 죽는 날까지 검은 머리가 밥벌이 될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하다는 말.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영혼은 어때? 길이가 길다 하는 쪽에서 사용하느냐. 그래, 하나님이 사용하는 영원한 것은 뭘 이야기해요? 시간이 얼마일까요? 끝이 없다.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설명을 해요. 한라산 높이가 얼마입니까? 2,000m 채 안 됩니다. 그 한라산 높이가 그냥 그 산이 그냥 돌로 되어 있다고 가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 지구촌에서 가장 큰 바위, 하나로 된 암석 가운데 가장 큰 게 저기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돔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암벽 등반해서 그걸 가장 잘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높이가 하여튼 1000m가 되는 암석으로 된 큰 돌이 있다고 하나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돌에 새 한 마리가 불이 있잖아. 주둥이로 와서 한번 비비고 지나갑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몇 년 걸리면 그거 다 없어지겠습니다. 그게 영원이 아니라 영원의 하루랍니다. 좀 실감이 있지 않나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어디서 보낼 거냐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제체, 예수 그를 통해서 마련한 의의 옷, 가죽 옷이 아닙니다. 의의 옷을 내가 입을 거냐? 아니면 그걸 줘버릴 거냐? 그걸 입지 아니하면 어떤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그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한다고요? 그렇죠. 고상한 말로 불행한 곳에 보내야 한다고. 성경에 그냥 원대로 이야기한다면 둘째 삶에 지옥에서 보내. 그걸 받아들이면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그 옷을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한 그 혜택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도 그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당장에 결정하지 못해도 그 마음을 제외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없으면 나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제 자식들이, 제 아내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도 그 혜택을 입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 혜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 때 손을 뿌리치겠습니까? 아니요. 손을 잡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나도 의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간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걸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의 대가를 무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뭔가요?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그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사람 보낼 것입니다. 그걸 오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결정하지 못해도 주님이 시간을 여러분도 다시 줄지 안 줄지 모르는, 항상 구원받는 오늘입니다.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보게 해주십시오. 내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필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내가 환장 아닌데 명의가 필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에서 보게 하십시오. 나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인가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요? 나도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제발 나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해서 거절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간증할 때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만 물론 오지입니다. 2000년 1월 4일 폐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걸 나는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 왠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불쌍히 해달라고 해서 거절당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나중에 보니까 한 달도 채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인 이두원 박사를 만나게 했고, 그분의 오진입니다. 오진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몰라요.
폐암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오진입니다. 다른 사람 다 곰팡이를 이겼는데 왜 목사님은 곰팡이를 못 이겨갖고 폐렴을 앓은 일이 있어 흔적이 1.5cm인데 누가 봐도 폐암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폐암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어떤 평안을 누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의 옷을 입으면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일시인 거잖아요. 내가 기래야 지금 20몇 년 지났는데, 그렇죠? 25년 26년 흘렀잖아요. 2000년이니까. 근데 영원의 시간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제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